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 동역사역자, 동역자 또는 공동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존여비 사상인데요. 사회적 지위 및 권리 면에서 남자를 우위에 두고 여자를 아래에 두는 문화적 관행을 말합니다. 유교 조선 사회에서는 여자의 사회적 활동 금지, 또 관직 진출 금지, 또 더군다나 칠거지약이라고 여자를 폄하하는 사회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사상을 뒤흔든 것이 개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남녀 평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성 목사인데, 이제 타교단들은 상당 부분 이제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자 목사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있고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유독 이 합동과 고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그렇다 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유대 이스라엘인데, 마가복음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자를 왜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취급을 안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창조 믿음, 곧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2장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어떤 관계인지 깨닫고 더 소중하게 대하고 바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게 하와는 또 다른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 특히 남자 창조가 어디 뭐 결핍하다,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혼자로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교제하는 이런 관계가 없어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죠. 교제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같은 종 안에서 서로가 필요를 느낄 때, 또 어떤 한쪽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위치에서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이때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1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금 아담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바로 지금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9절, 20절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로 줄지어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일, 노동, 지금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들짐승과 새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는다. 이것은 그 대상자의 본질을 꿰뚫어 봐서 또 그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보는 눈, 지식, 통찰력, 통제력, 지혜까지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름 짓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대상에게 소유권이 있고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 동물들의 그 이름들을 다 지으면서 통치권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사자도 호랑이도 기린도 악어도 다 짝을 지어서 아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 동물들, 짐승들의 특성을 다 보면서 사자라고 하면 되겠다, 호랑이라고 하면 되겠다, 악어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수만 종류의 이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아담이? 그러면서 다들 짝이 있구나. 다 짝이 있구나. 사자도 짝이 있고, 호랑이도 짝이 있고, 악어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어디 갔노? 내 짝이 저기 뒤에 있네? 내 짝은 어디 갔노? 하고 지금 아담이 짝을 찾는 거예요, 짝을.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이 있어. 그런데 내 짝은 어디 갔노? 자신의 짝에 대한 간절함과 필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1절 말씀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의 등장,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 앞에 딱 등장을 시킬 때 여기에서 아담이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랐던, 그렇게 소망했던 내 짝은 어디 갔노 하면서 그 간절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걸 눈앞에서 딱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짝과 함께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데 바로 동역자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지금 아담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아담의 간절함, 아담의 필요성, 이것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원함, 우리의 필요성이 충족될 때 그때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의 감탄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인데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버지가 딸을 이끌듯 중매장이가 지금 이끌듯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올 때 아담이 눈을 들어보고 하는 첫 마디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감탄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너는 나구나. 이런 거. 너는 나구나. 내가 너고 너가 나구나. 이런 거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는 것이고 한 몸이라는 것이고 한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이고 남자와 여자의 첫 출발이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고백, 너는 나구나, 우리는 한 몸 하나다. 여러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데 남자에게서 없는 그 어떤 것을 여자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어디 한쪽이 탁월하게 우월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같이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각 위가 있고, 그리고 이 각 위 간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질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뿐이지 어디에 높고 낮음, 어디가 잘하고 부족함, 이런 의미의 차이점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물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첫 작품보다 두 번째 작품이 더 완성도가 높고 흙의 재료보다 뼈의 재료가 더 견고하고 단단하고 세밀하고, 그래서 여자가 더 섬세하고 탁월하다, 이런 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아파르,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 한 줌의 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붙잡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가면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우리 앞에 주님께서 주셨으니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인데,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며 복된 가정들,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첫 번째 이런 모습이라. 두 번째는요,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왔다. 남자에게 여자는 자신의 간절함이고 사모함이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함부로 하는 이 없듯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사대부나 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나, 그래서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아담처럼 간절함이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담과 다르게 원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그 설명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섬기라. 이런 말씀을 다 보면 우리 갑자기 남편들 기가 막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또 이 말씀 들으면 남편들 신이 납니다. 기가 살고 신이 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탄생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남편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것이 전제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은 이런 사랑이 전제될 때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죽게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그냥 까맣게 뒤에다가 제쳐두고 살짝 숨겨두고 아내들이요 하면서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이것만 주장창 그냥 내세우는 거죠. 창세기 2장의 여자 창조에서 우리는 아담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잠자는 것이 바로 아담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가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여성명사.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돈이 부족하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지요. 공부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꼴찌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럽니까? 있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돕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한 에제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3장의 실패처럼 틈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누구일까요?
아담에게 진정한 도움이 하와일까요? 하와에게 진정한 도움이 아담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돕는 자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가 누구인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아담에게 준 사명의 말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복인 줄을 모르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역시 또 틈을 주게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 에제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 도움, 에제르,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될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단어예요. 여러분, 돈이 부족하다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돈이 흘러 들어옵니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 뭘 요청을 하면, 부탁을 하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고 결핍을 채워줍니까?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에제르, 진정한 도움은 말씀을 주신, 복을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찾다가 결국 틈이 벌어져서 3장에 실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진정한 도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에제르, 돕는 이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남자 아담 앞에 하와가 등장할 때 나다, 또 다른 나구나,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와가 진정한 나의 돕는 자,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존재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진정한 돕는 자입니까? 아담에게 있어 진정한 돕는 자는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와에게 진정한 돕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간의 관계의 틈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안타까운 실패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돕는자 에제르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 바로 그렇게 아담이 처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이 관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진 그 가정들에서는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돕고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신 걸로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